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을 주어 삼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 그 1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결해라.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결해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또한 하나님을 주어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주했었던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동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되었고 그곳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12개의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떠나 굴려보낸 곳,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영적인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처음 진을 치고 12개의 돌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약속의 땅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바로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자신의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땅의 소출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길갈은 3km이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8km쯤 떨어진 곳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2세대들이 첫 번째 전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순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에는 내벽이 있고 또 외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에 돌 쌓아 옹벽이라고 하는, 즉 이 언덕에 이게 흙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내려오는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옹벽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다가 외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벽이 3m
3m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2m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옹벽까지 치면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에 내벽을 설치했으니 굉장히 튼튼한, 그리고 정말 넘어뜨리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보셨을 텐데 한국의 그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사극 같은데 보면 가끔 벽 같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그 성벽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성벽들의 벽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언덕 같은데 또는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그것을 세웠었기 때문에 쉽게 침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리고성 또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면적은 한 1만 평 정도 되었고, 아까 우리 학생들과 나눴던 것처럼 그 둘레가 1k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km는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성에는 한 700명, 성 주변에 한 700명쯤 살았다고 해서 한 1400명쯤 살지 않았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왔습니다. 그리고 1km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성에서 그 한 1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을 그냥 닫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있는 것을 갖고 버티는 게 성문을 잠그고 버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중벽이 있었고 풍부한 수자원과 식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문을 꼭 잠그고 버티는 것이 살 길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때 성 밖으로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고, 그리고 그곳에 보면 곡식들이 불에 탄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무너졌고, 그렇게 무너진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싹 다 불태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탈취하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싹 다 태워버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이 여리고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성처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조바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열심과 어떤 능력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기보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둘레 성 주위를 매일 한 벌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만
7 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2가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바퀴 돌게 하고 진영에 와서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1킬로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을 다물고 침묵 가운데 한 바퀴만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진을 뺐냐면 집에 와서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루 종일 걷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그 진영을 그 땅을 걸어라.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서는 자라. 이 짧은 거리를 하루 종일 침묵 가운데 걸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눴던 것처럼 한 발짝 걷고 기도하고 한 발짝 걷고 기도하고 하며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 상황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6일의 시간을 여리고성을 돌며 침묵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1km를 걸으라. 이 이야기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남흉 보지 마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협박하지 마라. 침묵 가운데 그 길을 걸으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묵 가운데 걸으라는 의미는 기다림 속에서 순종하라. 잠잠히 주의 뜻을 주의 말씀에 청종해라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천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철옹성이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랬으니 6일 동안 침묵 가운데 그 1km를 한 발짝 걷고 기도하고 한 발짝 걷고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라. 기다림에 순종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루함도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며 용기를 갖고 신나게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침묵 가운데 한 바퀴를 돌라. 6일 동안 그렇게 돌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순종한다. 기다림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일리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만 좀 보여주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 요만큼씩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나의 공로를
넣고자 하는 심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무너뜨리셨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기다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기다림에 순종하라는 그 음성에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 유기를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욕망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려라. 반드시 너를 통해 사례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이라는 척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됐냐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땅이었습니까? 금송아지가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개인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됩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나뉘게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림의 영성을 갖지 못하면 내 뜻대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면 금송아지밖에 못 만듭니다. 이스마엘밖에 못 만드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 뿐 궁극적인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의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하갈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림의 영성으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km를 침묵 가운데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리고성 바라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그 1km를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안에 찾아와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 빼앗기지 말고 그 1km를 걸으며 나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그 1km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이 사순절이라는 이 훈련의 시간 속에서 내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하고 쉬운 시간으로 살지 마시고 나의 조급함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마엘 만드는 삶을 멈추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한 주에 하루라도 스스로 훈련하는 시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40일의 시간, 그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절 아침에 그 부활의 영광에 사순절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훈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6일을 침묵하며 1k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소유를 철저하게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서 딱 한 가정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인파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붉은 끈을 밖에 내려놓고 기다려라. 이 복음을 듣고 그녀는 매일같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붉은 끈이, 붉은 줄이 잘 있나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안타까움을 갖고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이 붉은 줄이 있는 이곳에 나랑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여인, 복음을 들은 한 여인, 그 여인은 매일같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붉은 끈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어야 한다고, 붉은 줄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녀는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에서 난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자 결단했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유기를 도울 때 그 성 안에서 매일같이 그 붉은 줄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가족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다가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리고성 안에서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갖고 가족들에게 나아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그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붉은 줄을 통하여 구원고자 하나님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선택인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절기 또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지루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1km를 매일 걸으며 침묵 가운데 기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이 40일의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십자가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일한 선택, 그 십자가를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라합의 그 안타까움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전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리고 성을 침묵과 순종 속에서 기다림의 영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순절을 침묵과 순종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주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생 라합의 영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합의 믿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붉은 줄을 내놓고 하나님을 대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붉은 줄을 내놓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복된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2024년 우리가 마주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기다림의 영성을 갖고 더욱더 깊은 우물 속에서 말씀의 물을 길러내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받고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 주십시오.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 온전한 인들을 만들어가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십시오.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케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전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니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기다림의 영성과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바라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